여러분,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 이 예배부 헌신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헌신자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그것을 통하여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예배에 방해 요소가 없을까? 이리저리 보면서 오늘은 예배에 방해 요소가 없나? 어디에 예배 전에 지저분한 것이 없나?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오늘 혹시라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틈틈이 모든 걸 둘러봐야 될 그러한 부서가 뭐냐? 바로 이 예배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부,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돌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돌린다 그러니까 술잔 돌리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자꾸, 이건 반복적인 예배예요.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회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계속,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예배는 지속적인 것. 그래서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반복의 예배, 지속적인 예배, 그런 예배 속에 깊이가 묻어나오고 깊이 있는 영성이 묻어나오고, 그래서 예배를요 잘 참석하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륜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모습 속에서부터 예수님 형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탁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지만 예배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왔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나타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바라봤을 때는 그 얼굴에부터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영원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딱 끊어버리고 쉬어보십시오.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미국이 1950년도 교회의 변천사, 1950년도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워졌던, 그 당시에 세웠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 동네에 가보면, 미국 시골 동, 요즘은 도해지 가면 다 이게 개발을 해버렸지만, 미국의 저 시골 동네 가잖아요. 코너마다 교회들이요. 다 써 있어요. 흰 교회들이요. 곳곳에 다 써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던 1950년도, 그때부터 나라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200년이라는 역사밖에 되지 아니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200년 역사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200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성절 기념하여 가지고 대대적인 군사 프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열병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초로 김정일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떡 앉고, 그리고 한쪽 좌우편에는, 한쪽에는 박근혜, 한쪽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거기에 자리를 앉고, 중간에는 시진핑이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그 열병식을 참관을 한대요. 그런데 중국이 열병식을 하면서 그들이 무기들을 잘 소개를 합니다. 새로운 신무기들을 쫙 소개하죠. 그 신무기들이 소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무기를 보면서 국력을 과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그 비교는 아직도 상대가 안 됩니다. 약 국방비 투자 비율로 본다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이 7,412억 달러, 중국이 1,500달러, 6분의 1 수준, 6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핵을 비유하자면 미국은 5,113개의 핵을 가졌고 중국은 400개의 핵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아직은. 전투함을 소개하자면 190척과 그리고 중국은 42척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모든 것을 갖춘 항공모함이 미국은 11척이고 중국은 1척밖에 없어요.
폭격기를 따지자 그러면 152척에 중국이 갖고 있는 핵폭격기는 12대.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군사력은 아직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위와 2위부터 12위까지 우리나라가 군사력 국방부 예산을 투자하는 비율이 12위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이야기하면 미국 한 나라와 전 세계의 국방력이 맞먹는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전쟁을 치러도 미국이 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국방력입니다. 그만큼 많은 군비를 갖고 있고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믿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국방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단독적으로 호령하고 나가고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강대국 미국이 예배가 쇠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말 문화가 발달되면서부터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예배를 이탈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왕성했던 그 나라가 서서히 군비는 강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배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예배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강하니까 나라가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백전백승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예배에 성공한 나라들이 아주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왕성했던 그때가 굉장한 강대국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예배가 사라지면서부터 쇠퇴하고 후퇴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90년도 초, 80년도 얼마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그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로 부각이 되었어요. 요즘에 서서히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비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12위의 국방력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방에 가면 수없는 그러한 군비들이, 그리고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방을 지키고 있는 것은 2km, 4km에서 초소 지나면서부터 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주일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러한 예배가 살아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군인이 총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수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는 아주 건강한 나라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 가정은요, 아주 건강한 가정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예배가 병들어 있는 그 가정은요, 영적으로 그 가정도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건강이 좌지우지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목사 청빙에 있어서도요, 건강진단서 첨부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필수 요건이잖아요. 사랑교회 올 때도요, 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에 있는 거 첨부하시오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아내 것까지 딱 첨부해야 됩니다. 그거 첨부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병든 사람, 병든 목사 오자마자 병들어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건강검진 진단서를 첨부해라고. 이건 요즘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모든 교회 청빙은 다 거기 들어갑니다. 이후에 제가 언젠가 은퇴하고 또다시 후임이 오신다면 틀림없이 그렇게도 나갈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오자마자 들어누워서 목회 못하면 성도님 손해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한 사람. 제가 처음에 오니까 조금 말랐었지요. 선교 갔다 오고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체중 많이 빠져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정상입니다. 이 체격이 지금은 65kg 딱 정상이에요. 제 키에 딱 맞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가벼워요. 이 정도는 딱 맞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한 6kg, 7kg, 8kg 막 빠져보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니까 아이고 저 골골하다가 저 쓰러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아프면은 긴 병 오래 치르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영적으로 건강하려 그러면은요, 건강한 나라가 되려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한 자도 찾는데요, 영적인 건강한 자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자가 누구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최고 건강한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 최고 건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며느리 사위감을 얻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시지요. 이건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솔직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며느리 얻고 그리고 사위 얻으면은 평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병치레 해야 돼. 병치레. 영적인 병치레. 영적인 병치레 되게 힘듭니다. 무기로 삼아요. 영적인 병치레는 무기로 삼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무기 삼은 사람 많지요. 조금만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이걸로 무기 삼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냥 코를 끼고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은 나 교회 안 가.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져줘야 돼. 나 교회 안 간다. 이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또 항복해야 돼. 조금만 하면은 교회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걸로 올무를 삼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 삼고 사위감 삼을 때요, 영적인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영적인 건강치 못한 며느리 삼고 사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나중 되니까요, 희지부지하여 거의 끝나버려요. 대단한 결단력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아니하면 대부분이 그래요. 중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청년 형이죠. 정말 신앙 좋았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매 만나더니만은 아이고 언제 그러는가 떠문떠문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교회 안 나. 지금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으니까 영영 신앙생활 안 한대요.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거 판가름입니다.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거 딱 보면은 아, 내가 요즘 시름시름 앓고 있구나. 영적으로 앓고 있구나. 어디에서 딱 돌아오면은 예배 자리에 자꾸 빠져. 이거 병든 거거든. 그럼 예배 자리에 부단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오늘 건강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합당한 예배라 그러는데 합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라. 성경에는 이 거룩한 그러한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만 거룩한 옷이 뭐 어디에 입는 옷일까? 호피 모양으로 된 무늬면 그 옷이 거룩한 옷일까? 아니면 망사 모양으로 되는 거 그게 거룩한 옷이 잠자리 날개 같은 그거 입고 하는 것이 거룩한 뭐 거룩한 옷이 뭐 특별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게 거룩한 옷일까?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으로 거룩하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아주 똑 부러지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준비죠. 준비를 잘하는 게 거룩한. 그러면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전날 예배 하루 전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요 너무 늦게 주무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1시 2시까지 있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벌써부터 손님이 오시잖아요. 손님 오셔가지고 자꾸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잠동산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전날 잘해야 돼.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거룩한 옷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런 시간에 준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거룩하냐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 찬송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찬송 없는 그러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찬송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파워포인트를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늘 우리가 교회 들고 다녀야 되는, 들고 다니는.
심지어는 차에 있고 집에 있고 몇 권씩 있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읽든 안 읽든 간에 설령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믿는 사람이면은 저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그러면 대표로 당신만 준비해. 그래가지고 한 권만 딱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내 성경책이 있어야지요. 내 성경책이 있어야지. 당신 성경책이 있고 그러면은 애들 성경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애들 성경책도 있어야죠. 외식 한번 줄이고요. 아니면은 적금 오늘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적금 100원씩 들어도 1년이면 성경책을 사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없다.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그러한 준비성 있는 거룩한 옷을 예배드리라. 구체적이라 그랬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 조사해 보면 성경책 없는 집안이에요. 숱하 있습니다. 숱하. 안 되죠. 군인이 전쟁터에 가면서 총 없이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 무엇을? 성경책 어떻게? 가족별로 한 권씩, 아니면 오늘도 적금 들어서 꼭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구입하셔서 내 이름을 딱 적어놓고 거기다가 딱 적어놓고 이건 내 거야. 딱 적어. 맨날 며칠부터 내가 이것을 구입을 했어. 딱 적어놓고 성경책을 구입. 성경. 다른 데서는 쓰는 데는 돈 별로 안 아까워. 그런데 성경책 사는데 왜 그렇게 아깝게 느끼냐? 왜 그렇게 예언이 남의 책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 내가 왜 사지 하는 그런 느낌. 누가 나한테 선물 안 해주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성경책 선물 안 합니다. 새가족이 오면 어느 교회는 성경책 선물, 그거요, 새가족이 오면 성경책 선물하는 거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샀을 때 가치 있게 느끼는 거죠. 선물 받아보십시오. 휙휙 던지고 암 돌아다니고 밟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살만한 그러한 여력이 없어서 성경 물품으로 보낼 수는 있어도, 그긴 한 박스 사가지고 보낼 수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책 살 수 있는 여력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 자녀들 한 권씩 꼭 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옷차림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복장 상태죠. 주일날 올 때에 최고 예쁘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다들 예쁘게 오시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 선보러 가는 날,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선보러 갈 때요, 자기 몸매까지 관리해 나가고요, 마스카라까지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루 첫날부터 자기 몸단장 하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설레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갈 때요, 다 준비하고, 예.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참 옷 입고, 다른 날 갈 때, 결혼 예식장 갈 때는요, 최고 좋은 옷 입고 하면서, 주님 만나러 가는 주일날은요, 별로 시답지도 않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식장 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돌집 가는 날보다도 더 예쁜 옷을 입어야 되고, 예? 회갑집 가는 데보다 더 예쁜 옷, 그게 바로 주일날 입는 건데, 주님 만나는 날. 이게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구체적이라 그랬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쪽 교회 어디 가면 그렇다요. 신발요, 예, 양말 꼭 신고요. 예, 스리빠로 그냥 딱딱 끌으면 안 되죠. 예, 스리빠도 이렇게 외출용 스리빠가 있고 집에서 끄는 스리빠가 있어요. 외출용 스리빠는 괜찮아요. 집에서 끄는 스리빠 신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아니겠지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예배 전에 미리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헌금 봉투 저기에 있으면 뽑아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준비해가지고 헌금할 때 성경책이 탁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게 이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하다가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은 쓰기는 썼는데 거기가 글자가요, 소발 네 발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알아먹지도 못해. 나도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글씨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글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하면서 그냥 막대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헌금봉투에 할 때 감사의 제목을 쓸 때 해가지고 자 예쁘게 쓰세요. 글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글자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글자가 보면은 알아먹지를 못하게, 내가 그걸 보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잔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글자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투 글자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게 얼마나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가면은 그런 교회 있대요.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글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쓰는 겁니다. 잘은 못 써도 또박또박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요. 이게 준비하는 바로 예배, 거룩한 옷을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다급해요. 딱딱한 밥 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 떨어지면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가 딱 떨어지자마자 싹 스며들어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막 뛰어와가지고 앉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눈 감고 예배 딱 들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야 그때서야 이게 이제 이 막 전기로 읽어져가지고 더 시작 안 하나? 그때 이미 예배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준비하고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은혜의 맛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알고, 그리고 그럴 때에 사모하는 맛을 알고,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그 다음에 시간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은 거룩한 옷을 입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다 준비하는 그 모습,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다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늦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의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으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어느 날 잘 알고 있는 우리 조만식 장로님 유명하지요. 오산학교 교장을 했던 조만식 장로님, 그 아래에서 수학을 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제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자기 스승이죠. 자기 스승이신 오산학교 교장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오신 겁니다. 예배에. 늦게 오자마자 강례상에서 예배하고 딱 하는데 장로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후배가 아니라 제자죠. 스승님 보고 장로님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좋은 일 때문에 일을 베풀고 왔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에 늦었어. 다시 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그 모습을 딱 오늘 보여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늦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이후로부터 평양 산정현 교회, 그 이후부터 예배 지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한 장, 그리고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두 분 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이시니 이 시대에 모두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분들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정상이 참작되는 시간은 있지만 습관적으로 시간을 늦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한테 맨날 늦게 가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윗사람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지만 우리 최태형 목사님하고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을 때 제가 항상 30분 전에 도착해요. 30분 전에. 30분 전에 아침 예배 딱 오면 30분 전에. 근데 우리 사역자는 아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일찍 오면 그럴까 싶어 시간을 제가 맞춰서 와요. 30분 전에. 그리고 문 딱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시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걸 내가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일찍 오면 부담 줄까 싶어 제가 눈치를 보고 조금 늦게 와요. 일부러 싹 보고 시간 맞춰서 싹 와요. 제가 만약 30분 전에 오면 사람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관념에 예배의 시간 너무나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와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에는 제가 굉장히 그 말씀 속에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그런 예배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요, 앞자리부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모습하고 뒷자리에 계신 모습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은 소중한 것이 있어요. 앞자리가 훨씬 더 큰 소리 들립니다. 집중력이 있어요. 훨씬 집중력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어디에 앉습니까? 저 뒤에 코너에 앉습니까? 아니면 앞자리에 앉습니까? 제가 늘 앞자리에 앉아서 우동생 된 거 아닙니까? 앞자리에 앉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앞자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 교역자들이 설교할 때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머리가 그냥 백발인 그런 교수들,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요, 제일 앞자리였어요.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일어서요. 아멘 그래요. 학생이 설교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내일도 제가 안내를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제가 안내를 합니다. 새벽 예배 안내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설교해도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하고 하면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예? 그때의 그 모습이 확 비춰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당연히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마음은 자리부터 틀린 겁니다. 자리부터 앞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요, 들리러 오셨다가 앞자리 여기다가 딱 앉은 분이 계셔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까지 아십니까? 참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부직 있어요. 그러나 이웃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오늘 예배 안 드리면은 좀 찝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죠. 저 뒤에 그냥 남의 교회에 왔다 생각하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머리 숙이 있다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가 하나도 얼굴에 표정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가지고 저 시골에 들리러 갔다든지 고향교회에 갔다든지 그러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그 목사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성령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고요, 자리와 위치가 달랐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자리는 앞으로 경쟁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는 보면 항상 저 뒷자리가 싹 비어있다가 한 10분 지나면은 뒤에 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이러면은 뒤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제 아내가 이렇게 좀 앉아 가셔요. 저 앞쪽으로 앉아 이렇게 안내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착착착착착 이렇게 앉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십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뒤에 앉겠다. 은혜도 싫고, 나는 뭐 그저 하나님 합당한 예배도 싫고, 거룩한 옷 입기도 싫고, 거룩한 옷 입기를 싫은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못 누려요.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거룩한 옷,
이 옷을 입고 오늘도 합당한 이 예배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 그 예배가 이 교회에 살아 약동하고 움직이고 내 마음을 꿈틀거리고 교회를 꿈틀거리고 그리고 이 사회를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함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